여러분 시편 23편을 읽으면 너무 좋죠. 시편 1편을 읽어도 너무너무 좋죠. 왜냐하면 거기는 복받는 비결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잘되고 형통하고 아름답게 된 일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복받는 것이 나와 있고 잘되는 것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잘됩니까? 그냥 읽는다고 잘되는 게 아니에요. 복받기를 원한다고 잘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반드시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주의 뜻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가에 심은 나무는 잘 자랍니다. 가지가 왕성하게 뻗쳐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파리가 청청합니다. 푸르릅니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생동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당연히 그 나무에서는 열매를 많이 맺겠습니까? 안 맺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풍성하게 먹습니다. 그 열매를 누구에게 공급합니까? 자기도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공급해 줍니다. 이게 영적인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축복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찌하든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받아야 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간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볼품이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도 불행한 것이고 답답한 것이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책임질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의 문제 속에 개입해서 다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 한다고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고 물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그의 삶과 생활 속에서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수없이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인생 앞에는 누구나 복된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고 불행을 자초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걸어야 될 길이 있고 악인이 걸어야 될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기에 따라서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악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선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열매를 맺고 항상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가 하면은 바짝 메마르고 비참하고 정말로 사람으로서는 살아서도 안 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선택합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신앙도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한다? 내가 선택했으니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을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됩니다. 심사숙고해서 잘해야 됩니다. 왜? 내가 선택한 이것이 내 육체의 때뿐만 아니라 영혼의 때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잘 선택할 때마다 잘 선택해야 됩니다. 최고의 선택이 뭡니까? 최고의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아니죠. 영원한 영광입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영원한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선택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의인의 길은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고
왕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가 잘되고 그가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라니요, 행복합니다. 내가 이 선택을 너무너무 잘했구나,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런 고백과 간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오늘 아침에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철저하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사는 삶은 다시 여기 신약성경에 오면은 예수님을 꽉 붙잡는 삶입니다. 절대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나무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무구나,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꼭 붙어있는 신앙생활이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께 꼭 붙어있고 예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이게 물가에 심은 나무가 쓰는 신앙생활하는 방법입니다. 교인들 중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시간만 때우는 사람들이에요. 종교가 없다고 하면 뭔가 불안하고 허전합니다. 종교를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면 뭔가 꼭 이상한 일이 생길 것 같고 잘못된 일이 생길 것 같고 조금 더 올라가면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되지, 그렇게는 안 되지 하니까 교회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옥은 안 가야 되겠다, 마음에 좀 평안이라도 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아무 부담도 없고 책임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냥 멤버십으로 그냥 숫자만 채워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아무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세월이 흘러도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 자신도 보면 볼수록 더 안타깝기만 하지 풍성한 삶이나 아름다운 삶이나 복된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인에게도 그것은 비극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비극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 그 말씀의 공급을 받고 은혜의 공급을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나와도 그냥 앉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마치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앉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많은 말씀으로 목사의 설교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내게 은혜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복 주시려고 저 말씀을 내게 내리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런 영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부모를 대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면은 진실합니다. 거룩합니다. 정직합니다.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봉사합니다. 이 사람의 삶을 모든 것을 보면은 정말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다. 이 사람의 모든 것이 말씀이 기준입니다. 신앙이 삶의 기초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기에 이 사람이 바로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사람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신도 아름답고 풍성할 뿐만 아니라 가족도 아름답고 풍성하고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제공합니다. 복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입니까? 아니면 바짝 메말라 비틀어진 나무입니까?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뛰어드는 데 달려 있습니다. 내가 풍성하고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내 인생이, 아니면 바짝 메말라 비틀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물가에 심기는 나무가 그 뿌리는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어 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했어요. 앞뒤에 고구마를 심어놨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고구마가 햇빛이 지금부터 이제 뭡니까?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햇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밑에서는 너무 가물렀죠. 지금 3주째 가물렀습니다. 물기가 없으니까 고구마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물기가 있어야 되는데 물기가 없어. 빨아먹을 물기가 없으니까 증발하는 것과 빨아먹는 것이 비율이 안 되니까 피실피실 하는 거예요. 잘 자라겠어요? 못 자라겠어요? 지금 한참 열매를 지금 밑이 들 때인데 밑이 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수분을 풍성하게 공급해주고, 아멘, 심차게 영양분을 빨아들일 때 열매도 풍성하게 맺고 가지도 왕성하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두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그 가지를 뽑고 뿌리를 뻗고 하나님의 은혜를 빨아들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빨아들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될 때 그 사람이 왕성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 자라는 힘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고 열매가 넘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물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 절대 좌절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메마름이 없습니다. 간조함이 없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힘차게 맺어갑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답게 피우고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는 유실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꽃만 멋있게 피고 잎따기는 왕성한데 열매가 없으면 유실수로서의 자격 상실입니다. 유실수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유실수는 또 아름답게 피고 가지도 청청할 뿐만 아니라 잎떡이도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겉은 그럴듯한데, 겉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속을 보니까 변화도 없고 열매도 없으면 지금 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짝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찍혀 버리움을 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익을 남기지 않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주를 받고 바깥 어두운 데가 슬피 울며 이를 부두둑 깔면서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그러려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한 겁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는 놀라운 삶, 풍성한 삶, 복된 삶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짝 메말라 있고 가치 없고 남 피해나 끼치고 있고 한다면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겁니까? 잘못 믿고 있는 겁니까?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믿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메마른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부터라도 고치고 회개하고 이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풍성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철저히 잘못된 것을 고치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에게는 이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왜 맺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봉사와 충성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6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어도 적당히 대충 맺는 것이 아니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라. 너도 만족하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이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멋진 삶이죠. 복된 삶이죠. 축복받은 삶이죠. 그러려고 예수 믿으라고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의 본질이 그거예요. 바로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 삶 속에서도 계속 평강과 안위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그 사람을 보면 평안합니다. 그 사람을 보면 든든합니다. 저 사람을 보면 저렇게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왜? 나는 항상 걱정 근심으로 어쩔 줄을 모르고 절절절절 메고 있고 아주 걱정을 메고 사는 내 삶을 보면 불안하게 짝이 없고 근심 걱정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삶을 보면 평안합니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든든합니다. 주연에게도 그런 삶을 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 안에 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감으로, 아멘?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포도나무처럼 딱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서 그 진액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 꽉 붙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물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 때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삶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루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마리아는 조용히 예수님 곁에 서서 옆에 앉아서 뭘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그 입을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뭐 했습니까? 마르다는 말씀들을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을 대접할 준비를 하니라고, 음식을 장만하니라고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기 혼자 하기에 힘드니까. 혼자 하기 힘들었겠죠. 왜? 예수님만 대접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도 몽땅 왔으니까 그 사람들을 다 음식 준비해서 먹이려면 힘들죠. 바쁘죠. 어제도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25명에서 30명의 음식을 먹고 놀고 하는 것도, 야,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죠? 보통 문제. 좀 마르다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바쁘고 정신없고 가만히 보니까 동생은 쪼그려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게 얼마나 얄밉게 없겠습니까? 야! 일어나서 좀 나 좀 도와줘!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말씀했죠. 주님, 앉아서 말씀만 듣게 하지 말고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저는 좋은 일을 택했느니라. 최선의 일을 택했느니라.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말씀을 듣는 것보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달아 알으라는 거예요. 어떤 바쁜 일보다도,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왜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분주한 일, 세상에 대단한 일, 엄청난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잠시 육신이 필요한 것이고 그 어떤 일도 내 영혼을 책임질 수는 없어요. 재벌이 된다 해도 내 영혼은 책임질 수 없고, 권세 능력이 무한해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내 영혼만큼은 책임질 수 없대요. 내 영혼을 성장하게 할 수는 없대요. 오직 내 영혼을 잘되게 하고 성숙시키고 복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라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풍성하게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이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주님이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많은 일, 바쁘게 난리를 치고 하는 일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일,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다면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주님을 가장 기뻐하시게 할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말씀을 듣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 말씀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사람은 대박입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은 대박입니다. 아니 초대박입니다.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다른 많은 일을 벌려놓고 하려고 할 게 아니고, 많은 일을 한 건 물론 좋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이것을 찾아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어요. 주여 내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지금 내가 주님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뭡니까? 그걸 알게 해주세요. 아멘. 그걸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습니다. 일은 잔뜩 벌려놓고 열심히 하는데 낭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많이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맘대로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지 맘대로 하는 것이지, 신앙생활은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 가장 값진 것을 당신은 선택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다.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당신은 그 선택을 했으므로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이미 선택한 그 자체가 당신은 복을 선택한 거다. 그러니 당신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죠. 인생의 목숨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그렇게 살려고 선택한 거예요. 이제 나는 전에는 엉뚱한 길 가고 헛된 길 가고 망할 길을 갔는데 이제 내가 그만 속아야 되겠다. 이제 내가 그만 망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정말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가는 거구나. 나는 이것을 선택했다. 이제는 절대 속지 않는다.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가면 시간 때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만 낭비하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자신이 증명할 수 있다고. 당신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왔다 갔다 세월만 낭비했는지, 당신이 지금 얼마나 변화되었는가를 보라고 얘기하고, 당신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졌는가를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면
허송세월만 보낸 거예요. 아멘. 허송세월만 보내. 이제는 그 버릇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 속아야 돼. 이제는 더 이상 낭비하지 않아야 돼.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뜻대로 살면서 변화되고 열매를 맺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교인들이 갈수록 예배를 등한히 여깁니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타락한 속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자신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그리고 예배에 나와서도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사모하십니까? 기도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십니까? 이게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항상 제가 그 사람의 영성이라는 얘기는 그 뒤 의미까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영혼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것까지 연결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의 영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판가름 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미국행 비행기가 있었는데 반드시 앵커리지나 하와이를 경유해서 갔다고 합니다. 왜요? 앵커리지나 하와이를 직행으로 가지 않고 앵커리지나 하와이를 겪어가는 것은 거기에 반드시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서, 연료를 공급받고 또 어떤 무슨 고장이 없는가 점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 코스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은 직행으로 직방으로 가는 비행기들이 있지만 그렇듯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기도해요, 헛된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바로 무슨 시간이에요?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생명의 능력,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능력의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는 사람들 그걸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만 내가 내 자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86년 영국을 살린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감리교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 창시자입니다. 아멘. 오히려 우리 감리교가 능력 없는 한 종파로 남는 것을 나는 더 두려워합니다. 그랬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 살아있다는 것은 반드시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아있어도, 오래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고 의미가 있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하늘의 능력이 와야 돼. 하늘의 은혜가 와야 돼. 하늘의 은사가 와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철저히 영적 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그런 삶을 통해서 나아갈 때 이 사람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을 사모해서 여러분이 그런 풍성한 열매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됩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영적인 것이 막혀 있으면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고 잘 되기를 원해도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내가 뭐 영적으로 하늘을 뚫어 놓아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세상에서도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육신도 이기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는 은혜 받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늘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물가에 심은 나무는 본문에 보니까 입이 늘 청청하다고 했어요. 입이 항상 푸르러요. 왕성하게 힘을 내고 왕성하게 번성을 한다고 했어요. 무슨 힘으로? 기름, 물과 거름을 힘차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힘차고 청청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과 그 능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 속에서도 구애를 받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힘과 능력으로 거뜬히 이깁니다. 거뜬히 승리합니다. 거뜬히 이기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에서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과 번개가 무섭게 휘몰아칩니다.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지상의 상태입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고 10,000m 이상만 올라가면은 거기는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구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맑게 개인 청청한 날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오더라도 죽을 때까지 그것들과 싸워야 합니다만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아멘. 아무리 먹구름, 아무리 흑암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불천이 초월해서 이겨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인생은 그런 거구나. 인생의 구조는 그런 거구나. 그러나 아무리 인생이 그럴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면 어떤 것도 전부 다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 이 능력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이것이 바로 물가에 심은 나무들이 사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여건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올 때 어떤 것도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커먼 구름을 뚫고 올라가서 밝은 태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은 환경을 초월하는 삶입니다. 영국의 영적으로 세계 권위자인 아울리 톨리 목사님이 호주의 멜버른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일이었습니다. 막 부흥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강단으로 쪽지 한 장이 휙 전달되었어요. 그 쪽지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나는 30년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한 번도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제대로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톨리 목사님이 대중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지 물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기도의 응답으로 영국을 살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로 한국을 살려야 될 때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기도로 한국을 살려야 될 때입니다. 나에게 이 쪽지를 건네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주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고 주를 진정으로 의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습니까? 내 막힌 문제,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기도 가끔이라도 응답 받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종교인으로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났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주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고, 너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나는, 내 소원은 바로 너희 모든 성도들이, 나의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삶을 점검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물가에 심은 나무였습니까? 아니면 바짝 메바른 광야 사막에 심은 나무였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지 못했다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면 오늘 아침부터라도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하고 열매 맺는 복된 신앙생활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마.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지 마. 돈을 의지하지 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환경을 초월하고 여건과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희망 속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가 그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를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소원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철저히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모두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잘 되기 원합니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형통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나타내기 원합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셨사오니 주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여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두가 은혜와 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